33절부터 읽읍시다. 33절부터 44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일 했었죠. 그래서 초막절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살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보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화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알게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절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절기 외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절기의 마지막 절기 수장절 또 초막절 또 장막절. 네, 왜 세 개를 적어놨을까요? 오늘 세 개를 한 번에 하나요? 같은 날이에요.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름이 다른.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대대적인 잔치예요. 7일간 지키는 대대적인 대회입니다.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고요. 자, 수장절, 맥추절을 지키라. 자, 수장절이 뭐냐? 수장절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예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 그러니까 맥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의 절기다. 감사의 절기다. 수장 이것은 어디에 창고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수장.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 이스라엘 농사력으로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다 하고 특히 포도 추수 끝나고 올리브 추수 끝나고 과일을 다 추수를 마친 다음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제 축제. 자, 그런데 이 감사 축제가 여러분 보세요. 감사의 축제가
이걸 수장이라고 그래서 수장절. 이거는 이제 곡식을 창고에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곡식을 넣는 절기, 수장절인데 다른 이름으로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또 이거는 같이 써요. 그냥 초막절이라고도 쓰고 장막절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거 뭐 한문으로도 초막, 장막 그게잖아요, 그렇죠? 풀로 만들면 초막이고 천으로 만들면 장막인데 그냥 같이 쓰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수장은 이게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뜻이고 초막이나 장막은 뭐 말 그대로 뭐예요? 텐트죠, 텐트. 그렇죠? 야외 텐트란 뜻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절기인데. 자, 이거는 둘이 연관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응? 있어 보여요? 전혀 없어 보이죠? 창고를 초막에다가 두면 돼요. 어떻게 곡식을 초막에다가 두면 어떻게 해? 곡식을 장막에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비 맞고 그럼 다 상하고 다 훔쳐가겠네, 그죠? 곡식은 창고를 만들어서 누가 못 훔쳐가게. 그래서 이제 수장을 하는 절기란 뜻이에요. 근데 왜 같이 쓸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봐요. 이제 이거 맞추면 누가 곡식을 가져갈까봐? 곡식을 가져갈까봐 초막을 짓는다? 초막에다 넣으면 안 된다니까. 다 훔쳐가니까. 뭐 이동하던 시대니까? 이동 안 했어요. 이동은 누가 하는 거냐면 베두인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양을 몰고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다가 마지막엔 어디가? 집에 가야지. 이동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히브리인들이 이동하면서 사는 민족이 아니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치기들이 양을 몰고 1년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겨울에 되면 어디로 가? 풀었을 때는 집으로 가요. 그 양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저쪽에 몽골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래. 그 저기처럼 아브라함처럼 이게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지. 양의 풀을 따라서. 집은 다 있어. 집은 다 짓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두인들은 텐트는 이제 옛날에 집을 짓기 아브라함 시절에는 이제 집 대신 텐트를 쳤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다 집을 짓고 살았고 이제 직업적으로 남자들이 이제 양을 치러 나갔죠. 이게 자기 직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농사 졌어요. 보리 농사 주고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짓고 그다음에 주로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거고. 자,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왜 이것이 수장절, 맥주절은 전혀 다른데 왜 같은 절기로 같이 쓰느냐? 이거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자, 뭐였는지 제가 여러분들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감사는 추수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추수감사절. 근데 이걸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수장절이 어디로 이어져요? 광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초막과 장막은 어디서 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치는 거죠. 수장은 광야다 합니까? 자기네 집에다 합니까? 자기 집에다 하죠. 전혀 다른 의미죠. 이 광야로 이어지는 거예요. 초막절. 광야에서 너희들이 뭐 하던 시절에 초막 짓고 뭐 하던 시절, 이동하던 시절 있죠? 저기를 그 어디에요? 광야를 돌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장막절, 초막절은 요때 광야에서 장막 지었던 절기와 나중에 이제 이 수장은 언제 한 거예요? 언제? 정착해서, 그렇죠?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 돌아다니고 더 이상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바라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남의 집에 얹혀 살지 않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여기 이제 숫곳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지고
광야에서 여기 시내산에서 만나고 뱅글뱅글 돌다가 드디어 어디를 요단강을 건너서 단에서 부엘세바인 가나안에 뭐 했어요?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텐트를 쳤고 여기서는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여기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남의 집 얻어먹고 살았어요. 남의 동네에서. 그러던 것이 이제 정착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농사를 짓게 됐고, 농사를 져서 뭐를 얻게 됐어요? 이제 곡식을 얻게 됐어요. 이제 올리브 나무도 따고 포도나무도 심어서, 그래서 이제 수장을 했단 말이야, 창고에. 근데 이 절기와 이 광야에서 텐트 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이거를 무슨 절기라고 했어요? 초막절기라고 했던 거예요. 뭐 하던 날이니까? 초막 치던 날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초막이 아니라 창고에 들이던 날이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수장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초막절과 수정절을 같은 날로 보내게 했다는, 같이 지내게 했단 말이에요. 수장은 언제 하는 거예요? 추수하고 나서.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입니까? 좋은 날이 잔치 열어야죠. 그렇죠. 고생했잖아요. 농사 그동안 땀 흘려서 농사 지어서 이제 창고에 그득그득했어요. 그럼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놀아야죠. 그렇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파티를 열고 축하를 하고 밤새 술을 마시고 공연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 일주일 동안 수장을 끝내놓고 이날은 축제를 해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축제를 합니다. 나머지 7일 6일간은 뭐 하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지내지 말고 어디로 가라? 광야로 도로 나가라. 여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바깥으로 나가라. 그리고 뭐 해라? 초막을 쳐라. 장막을 쳐라. 그리고 며칠간 지내라. 거기서 5일간 지내야 돼요. 먹는 것도 지금 여기에는 뭐가 그득그득 뜸어 있어요. 그동안 곡식이 가득가득 있는데 이거 먹지 마. 뭐 먹어야 돼? 무교병 먹어야 돼. 빵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만 먹어야 돼, 일주일 동안은. 그리고 쓴 나물 중에서 여러분 이제 입을 뭐 이렇게 쓰게 해서 맛있게 먹는 쓴바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쓴 나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식 생활을 알려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면 떡을 부쳐 먹어요. 이 전병 여기다 누룩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부풀어서 빵을 이제 어제 먹은 빵을 저녁에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다 집어넣고 따뜻한 불 아궁이 쪽에다가 놔두면,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부풀리는 거 해보셨어요? 우리 집은 옛날부터 그거 잘 해먹어. 우리 어머니가 만두를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 만두는요, 이 흰 밀가루, 백색 밀가루를 갖다가 물을 붓고 치대서 끈적하게 호떡처럼 치적치적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트 조금 넣고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비닐을 폭 싸놓고 한 30분만 있으면 부하게 부풀어요. 그렇게 찐빵도 그렇게 쪄 먹고 옛날에 호떡도 그렇게 해 먹고 그렇게 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트라고 하는 이 그 누룩이 들어가면 밤새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럼 아침에 되면 엄마가 일어나서 불을 뗍니다. 주로 이제 그 양똥이나 소똥이나 아니면은 들에 있는 것들을 좀 가져다가 이렇게 불을 좀 붙여서 약간만 불만 나오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돌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밀가루 쪽을 탁 넣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붙여서 저녁까지 먹는 거야. 그거를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그 다음에 이것만 먹을 수 없죠.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만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올리브 기름에 찍어 먹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에다가 찍어서 먹는데, 이거 올리브 기름만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들에 먹는 풀 이거를 삶아가지고 이제 나물처럼 묻혀서 이렇게 하고 먹습니다. 이게 일반 서민들의 식사. 조금 고급으로 먹으면 거기에 이제 고기가 들어가죠. 무슨 고기? 양고기가 주로 들어갑니다. 이거 양고기가 들어가는 건 아주 특별한 날
명절이라든지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양은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절 날 아주 고급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아주 고급 음식. 이거는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집에서는 잘 못 먹고 부잣집에서만 먹는 거. 응? 소고기도 가끔은 뭐 먹을 수는 있어요. 뭐 소는 잘 없는데 이스라엘은 소를 안 키워요. 왜 소를 안 키울까요? 응? 일을 하려고는 키우죠. 우리도 옛날에 황소 일하려고는 키우지만 먹으려고는 안 키워. 우리는 왜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소 잡아 먹습니까? 안 잡아 먹습니까? 안 잡아 먹죠. 소는 뭐 하는 동물이야? 일하는 동물이잖아. 근데 언제 잡아 먹어? 뭐 명절이라든지 뭐 소가 죽었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하면 잡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윗동네 소 잡으면 저 밑에 동네 가지 소 사러 가잖아요. 소고기 좀 한 점 사 먹지 않다고. 옛날엔 그래서 정육점이 없던 시절에 윗집에 소 잡는다고 소문이 나면 저 아랫동네에서도 소고기 조금 사겠다고 이렇게 돈 주고 와서 조금 사 먹. 그때만 좀 먹었지. 소는 먹는 게 아니에요. 소는 뭐 하는 거예요? 일 시키는 거, 일 시키는 거. 송아지 빼고. 우리는 주로 뭐 먹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고기는? 돼지 잡아 먹었지. 돼지는 동네에서 가끔씩 잡잖아. 환갑잔치 때도 잡고 돼지는 뭐 여러 명이 한 5집이 모아가지고 돼지 한 마리 잡고 10집이 한번 모아서 돼지 한 마리 잡아 먹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잘 먹는 건 뭐야? 개지. 닭부터 먹고 개 먹어야지. 이 닭을 잘 먹기 개는 복날. 그렇지. 닭을 먼저 먹고 우리 닭 옛날에 저희 시골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닭 어머니가 닭 잡는다고 푸닥푸닥 그냥 닭이 안 잡히잖아. 그 놔먹이는 닭이. 그 닭이 어디를 빠졌느냐면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리 들어가 버렸어.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지. 그게 막 도망다니다가 막 몰고 도망갔는데 이놈이 그냥 푸다닥 날라가지고 그 걔는 막 급하면 날라요. 닭들은 날라갖고 하필이면 거기 똥똥에 빠져. 아유 그날 먹겠다고 물 다 끓이고 털 다 뽑을 건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유 거기 들어갈 거면 그냥 우리 뱃속이나 들어가 주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도 못 살고 우리도 못 먹고. 그러니까 소고기는 잘 못 먹는데 이 유대인들이 소고기보다 귀한 게 있을까? 뭘까요? 말은 없어. 이스라엘은 말은 이쪽에 그 아시아에서 타는 거야. 저 유럽은 말이 없어. 그쪽 동네는 말이 없고 낙타는 있겠지. 낙타 그런 거는 있겠지요. 뭐를 먹냐면은요. 거위. 그래서 물고기가 귀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라는 건 그리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집 엄마가 귀한 거 싸준 거예요. 그날 오병이어에 일으킨 기적의 날은 흔한 걸 먹은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야? 특식을 먹은 거야. 물고기를 잡아. 왜냐하면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못 먹는 물고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기를 달라는데 물고기를 생선을 달라는데 애가 생선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뱀을 줄 자가 어디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지 생각이 안 나. 물고기하고 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뱀은 장어. 그물을 쳤는데 그물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비닐이 있는 물고기도 잡히지만 뭐도 잡혀? 장어 같은 거는 부정한 음식이라 못 먹어요. 이건 뱀장어잖아. 뱀. 비닐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가난해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그래서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장어를 주겠느냐. 우리 같으면 아이고 생선 안 먹고 장어를 먹지. 그렇잖아요. 생선을 안 먹고 장어를 먹지. 그러면 여러분 또 그러면서 좀 희한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알은 계란이 아니에요. 무슨 알일까? 타조알. 타조알이 어디 있어? 그 당시에 귀한 음식이죠. 알도. 근데 계란은 없잖아. 그럼 무슨 알일까?
타조 없다니까. 타조가 어디 있어? 모르겠네. 타조가 있나? 내가 한번 조사해 볼게. 이스라엘에 타조가 있나? 알은 새 알이겠죠. 무슨 알이겠냐고. 그러니까 닭은 안 키웠어요. 그 당시에 닭은 없었어. 뭘까? 비둘기. 비둘기가 닭 생선째 닭처럼 팔려서 잡아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비둘기를 길렀는데, 여러분 비둘기는 어디다가 알을 낳느냐면 이런 구멍에다가 알을 낳아요. 구멍에다가. 닭은 넓은 데다 알 낳고 품지요. 비둘기는 이렇게 구멍 속에다가 알을 낳아. 구멍 속에. 그러면 이제 알을 꺼내려면 뭐를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알을 꺼내, 비둘기 알을. 근데 전갈도 비둘기 알처럼 전갈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꼬리를 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갈이 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면 이게 비둘기 알이 작거든요. 이게 비둘기 알인지 정갈인지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막 이렇게 독 있는 정갈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흔하게 있는 동물. 그러면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 달걀과 전갈이 몸을 꼬고 있으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알을 달라는데 자식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갈은 이렇게 생겨갖고 알은 이렇게 무슨 말이지? 그죠? 생선을 달라는데 뭐 뱀은 왜 주지?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식습관이 식문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침에 빵을 구워서 이게 올리브 기름에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물을 넣고 고기를 넣고 이렇게 싸가지고 전병에다 이렇게 싸듯이 싸가지고 그게 그들의 식사예요. 그러면 이제 손에 기름이 묻죠. 올리브 기름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쪽쪽 빨아 먹었겠지. 예? 빨아 먹었겠지. 인도에 그렇게 텔레비전 리모컨이 5개월이면 부식이 된대. 부식이 된다고. 리모컨이 자꾸 고장난대.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가 텔레비를 인도에 팔았는데 온통 그 AS 들어오는 게 리모컨. 왜 그런가 봤더니 얘들은 다 손으로 먹어. 손으로 먹고 하루에 10시간씩 텔레비 본대. 인도 사람들은 자꾸 리모컨 만지니까 리모컨 사이에 소금기가 이게 땀하고 들어가서 이게 굳어갖고, 그래서 인도의 삼성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안에를 특수 코팅을 하고 바깥에도 고무를 몇 번 덮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거기 손이 이렇게 들어가도 안 고장나게 했더니 대박이 나서 삼성 텔레비전이 1위를 한다는 거야. 인도에서. 다른 나라 건 전부 6개월이 지나면 리모컨이 다 고장낸 삼성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3년이 지나도 끄떡이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손이 안 손이니까. 이게 식문화. 그럼 이렇게 손 빨아먹는데, 여러분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그러셨죠. 그랬더니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 배불렀어요. 이제 개가 개를 키우지는 않아요. 이 히브리인들은 개는 안 키워. 왜? 우리들 생각하기에 양 치려고 개 키우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양을 그렇게 치지 않아요. 그렇게 칠 만큼의 풀이 없어. 그러니까 뭐 개가 양을 모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 개들은 무슨 개냐면 들개들이야. 들개 몰려다니거나,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물지는 않고 그냥. 그럼 그 개가 어떻겠어요? 삐쩍 말랐겠지. 무슨 사료도 안 주고 먹었는데. 그럼 개는 주인집 상만 쳐다보고 있어요. 뭐 좀 던져줄라나. 그러겠죠. 우리 집 개도 맨날 나만 쳐다봐. 뭐 간식이나 하나 던져줄라나. 그래서 요즘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침 저녁 새벽마다 계속 주고 있어.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이제 근데 마지막에 다 먹고 빵으로 손을 닦아요. 기름을 다 손톱 밑에 있는 기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으로 먹거든요. 젓가락으로 안 먹고. 그러면 이제 나물 찌꺼기, 고기 찌꺼기, 기름기 있죠. 그걸 이제 우리 같으면은 손을 씻든지 아니면은 뭐 크리넥스로 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물티슈 개념으로 이 남은 빵 중에 겉은 이렇게 타거나 이렇게 돼서 맛이 없잖아요. 그럼 그 남은 찌꺼기를 손을 닦아서 어떻게 할까? 먹어? 개한테 던진단 말이야. 던지면 개가 그거를 얼른 물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얘기예요.
누가 자식 줄 떡을 개주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맞습니다마는 주인이 던져주는 이 찌꺼기, 손 묻은 찌꺼기로 걔가 먹고 사니 그런 은혜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자가 고백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식문화입니다. 그게 식사 문화. 자, 그러면은 이때에는 수장절에는 수장에서 먹을 게 풍성한 날인데 하나님이 이때를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서 나가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뭐죠? 그냥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딱딱한 땅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왜 그렇게 먹을 게 집에는 뭐 올리브 기름에다가 포도주에다가 밀에다가 고기에다가 아주 그런데 왜 이 날을 이렇게 연결시켰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왜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켰을까? 이 날은 이 날대로 하고 이 날은 이 날대로 하지.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좀 잘하는 걸 좀 편하게 먹고 사는 걸 꼴을 못 보시나? 그래 열심히 애써가지고 그래 좀 농사져 가지고 그 며칠만 좀 축제를 열게 해주지. 그 날을 또 왜 법으로 정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살려고 하냐? 근데 신기한 건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초막절은 제일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밖에 요즘은 빌딩들이 들어 있잖아요. 빌딩이 있으니까 어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당이 있어 집에? 빌딩이 있다니까. 서울에 마당 있는 집이 몇 집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도 이스라엘의 뭐 텔아비브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도 다 빌딩들이잖아요. 아주 고층 건물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초막지로 나가려면 광야까지 나가려면 많이 가야 돼. 그렇다고 일주일이 휴가가 아니에요. 직장 다녀요. 앞뒤로만 휴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초막을 어디다 칠까? 테라스. 제일 많이 짓는 거는요. 동네 놀이터에다가.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놀이터가 동네마다 땅만 있으면 전부 텐트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텐트의 특징은 하늘이 뚫려 있어야 돼. 하늘이 덮으면 안 돼요. 비가 안 옵니다.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비가 안 와. 그 대신 춥죠. 그 대신 하늘 뚫려 있어야 됩니다. 왜 뚫어놨느냐면 하는 게 있어요. 예식이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뭐 하냐면 온 식구가 이제 양을 잡아요. 첫날 시작하는 날 그 양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무교병 쓴나물 하나 더 먹는데 무교병 쓴나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하나를 더 먹어. 하여간 뭐 별거 아닌데 하여간 그 먹어요. 그 먹으면서 식구들끼리 야영을 하는 거예요. 야영.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저녁에는 누워요. 다 같이. 그리고 하늘에 누우면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약속을 자식들한테 계속 전달해 줘요. 너 저 별처럼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씨다. 이걸 매년 자식들하고 그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왜 무교병을 먹는지, 왜 우리는 쓴 나물을 먹는지, 그건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했던 옛날의 이야기들을 계속 자식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그게 2000년 지금 뭐 3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지금도. 왜 필요할까요? 감사하라고. 우리 잊어버리잖아. 그렇죠? 잊어버려. 할아버지 때 얘기 모르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때 얘기 모르잖아요. 아버지 때 얘기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경험해봐야 아는데 이걸 어떻게 매년 경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에서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지금은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지만 옛날에 애기들이 있을 때는 엄마들한테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애기들한테 엄마의 교육,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키워야 돼. 계속.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애들 키울 때
그때는 애들 우리도 막 버글버글 했었잖아. 우리 애들도 클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학원 보내지 말고 우리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교육전사님. 전사님들한테 과외 받아라. 성경 과외 받아라. 왜 성경 과외는 안 시키냐? 학원에서 수학 영어는 시키면서 왜 성경 과외는 안 시키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리더 캠프도 일부러 방학 때 막 어거지로 끌고 가고. 신앙 교육이요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생이 되면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다 떠나. 참 아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만들어 놓은 우리 신앙을 우리 후손들이 대학생이 되면 다 떠나. 뭐 안 시키면 신앙 교육 안 시키면. 근데 그때는 뭐 사실 그래서 좀 요즘에 제가 2030에 대해서 3040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 교회 우리 30주년 행사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바빠서 지금 완벽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만 끝나고 이제 5월 조금 한가해지면 이제 우리 교회는 완전히 3040으로다가 준비되는 교회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제 3040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아이들을 키워내는 부모들. 이때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힘들잖아. 애기들 키우기가. 그러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애들 신앙까지 신경을 못 써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애들 신앙까지 신경을 못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쉽죠. 우리가 이제 50살이 넘어가고 60살이 되면 애들이 그때는 참 안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3040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은 제 머릿속에 저는 앞으로 10년은 이 3040들과 그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몇 명 안 되지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와 이 수장절과 이 초막절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했다. 이건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난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첫날과 마지막 날은요 잔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러면 1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7일까지 6박 7일간 잠은 어디서 자라? 초막에서 자라. 이스라엘 난자는 다 초막에서 거주할 것이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할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왜 여기서 자라고? 너희 조상들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놨는지를 그때를 기억하게 하라. 아무리 창고가 가득하고 곡식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고 안락한 집이 있어도 네가 지금 이렇게 안락하게 살기까지는, 네가 여기다가 수장절에다가 곡식을 재워놓기까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광야의 긴 세월 동안 너희들을 인도했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건데 이 과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좋아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이때를 먼저 기억하라. 이게 수장절의 소막절과 이 절기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회복과 기쁨이죠. 자,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래.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그래. 야,
아니 집 납두고 집 납두고 여기다가 하늘이 뚫려져 있는 추운데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재밌겠네, 그렇죠? 즐겁겠네, 모처럼 식구들끼리 야영하니까 그럴 거죠? 안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20한 오래전이야.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 성지순례를 데리고 갔던 그 여행사가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열정이 강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하룻밤 자는 프로그램을 넣어줬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욕을 했나 몰라. 비싼 돈 내고 우리를 여기다 재운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이었는데 뭐냐면 베두인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베두인처럼 이 텐트에서 광야에서 하룻밤 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경험 어디서 해봐, 광야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지금 아마 그런 거 하는 성지 프로그램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한가운데다 모닥불을 크게 펴놓고요. 장막이에요. 큰 게르 같은 건데 한 30-40명이 들어가는 군용 텐트 같은 큰 텐트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가운데 난로를요, 큰 난로를, 나무 난로, 떼는 난로를 넣었어요. 그리고 각자에다가는 이 침낭, 두꺼운 침낭들을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추운지요. 그리고 눈이 막 내려요. 광야는 눈이 내려요.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영하가 막 5도, 10도, 영하 10도까지 뭐 꽁꽁꽁 얼어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게 광야예요. 그 똑같은 데인데 이집트에서는 모세 시내산 간다고 할 때 밤에 나갈 때요 얼마나 춥습니까? 새벽에 해 뜨는 거 보러 가니까 막 이렇게 껴입어야 돼. 갈 때 짐도 많이 싸가야 돼요. 두꺼운 그 오리털 카파에 뭐 별거 다 가져가야 돼. 추우니까.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면 이제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는 걸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한 2시쯤에 올라가서 한 4-5시쯤에 이제 해 뜨는 거예요. 올라가다 힘들면 낙타도 타고 어쨌든 올라가. 이 모악산보다 더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올라가. 그러면 이제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해가 뜨는데 장관이에요. 전부 그냥 모래 뻘밭이죠. 그냥 빨간 모래 사막입니다. 산이고 돌산이고 사막인데 거기 해가 저기서부터 빨갛게 떠오르죠. 그 해가 뜸과 동시에 옷을 다 벗어야 돼.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야 돼? 입었던 옷을 다 짊어지고 이렇게 오리털파 여기다 묶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래도 얼마나 더운지 땀이 줄줄줄줄 나요. 그러니까 40도까지 올라가요. 영하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이 초막에서 일주일 생활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최신식 텐트에 전기 꽂아갖고 따뜻하게 이런 캠프가 아니고 그냥 지붕이 없는 추위에 떨면서 고생하는 거야. 왜 고생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복을 받고 수장제를 지키게 되는 거야. 근데 계속 읽으면서 뭐라고 그래?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후에 2일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요 자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고역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뭐 나가면 즐겁지 뭐. 야외 나가면 즐겁긴 한데 야외에서 먹는 밥도 맛있긴 하겠지만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 추운 걸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수장제를 지낼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절기 수장절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절기가 신약 시대에는 굉장히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해야겠어요, 그렇죠? 신약의 의미는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을 끝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절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아.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래서 내가 이런 부를 누리고, 내가 그래서 이런 낙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오늘 창고를 잔뜩 져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내가 평생 먹을 것을 다 저장해 놨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부도 주실 수 있고 능도 재능도 건강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라. 이 좋은 날, 오늘 모든 노력과 수고에 농사지면서 고생해서 수장한 이 기쁜 날, 잠깐 내려놓고 마지막 날에, 이제 오늘 그 얘기까지 못했네요. 마지막 날에는 파티가 열려요. 1년 중 최고의 파티는 수장절 마지막 날에 열리는 거야. 그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성으로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불꽃놀이 쇼를 하면서 엄청난 축하연을 열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 실로암가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가 붓는 축복의 행사가 이루어지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